위대한 왕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후대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리워지죠. 그리고 이 성전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 솔로몬과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헌신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런 얘기도 해요. 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은 필요가 없어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 왕이 백성들에게 야, 이제 됐다. 너희들이 그만해도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참여를 하게 되죠. 이 장엄한 성전 건축의 일이 마치고 난 후에 솔로몬이 그 성전 제단에 서서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요. 그리고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 기도의 부분이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 성전 다 내 덕인 거 아시죠? 나 없었으면 이 성전 못 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귀와 권세와 영화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솔로몬의 기도가 이렇게 길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우리 역시 무슨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 제가 오늘 그 말씀으로 입당 예배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그 긴 기도의 내용을 압축해서 말한다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구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청하죠. 우리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솔로몬은 그가 지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임하기를 간구했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라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저 건물일 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에 조롱이 되고 왜 세상에 비난이 되었을까요? 교회라는 건물은 있지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분열과 여러분들 그러한 분란들을 일으켜 가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전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라는 이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이곳 선한열매교회에서 바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저는 제 가장 안타까움은 그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지난 한 해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었고요. 교회가 과연 무엇으로 살아날까? 교회 부흥이라는 게 과연 뭘까? 사람 수가 많아지고 교회 재정이 늘어나면 그게 과연 교회 부흥일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부흥되면 인원도 따라오고, 인원이 느니까 헌금도 느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진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 확인하시고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죠. 내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항상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가 나약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시간을 내어 교회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통하여 더 나은 믿음의 자리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몇십 년, 뭐 100여 년이 된 교회, 어떤 교회든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뭐 오래된 교회라고 해서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단점도 많고요. 큰 교회라고 그래서 장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단점도 많아요. 교회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오래된 교회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래된 믿음의 연륜의 성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그 교회에서 청년이 되고 그 교회에서 집사를 받고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그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고 그래서 오랫동안 섬김과 삶으로 믿음의 연륜을 보여주는 어른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오래된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왜? 연약한 이들이 그들을 보면서 예배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나눔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이제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친교와 교제의 장소이기 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게 먼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이곳에 오는 줄을 믿습니다. 전에는 물론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사람 때문에 와요. 어떤 사람 때문에 오고 그 사람이 좋아서도 오고 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도 오고 그렇게 해서 믿음들이 시작이 되죠. 그러나 그 믿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려면요. 어느 순간 사람을 보고 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런 예배가 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죠. 예배 오시기 전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갈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내게 어떤 은혜를 부으시고 어떻게 나를 위로하시고 어떻게 나에게 용기를 주실지를 갈망하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예요. 오늘 이 선한열매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 이곳에서 이 본당만 말하는 게 아니죠. 이 교회 어디서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본당을 들어오실 때 여기가 임마누엘 채플이에요. 소유비실은 그레이스 채플이고요. 우리 본당 맨 위에 혹시 붙어져 있는 글귀를 보신 분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시나요? 이 본당 바로 맨 위에 God is with us라고 돼 있어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곳에 여러분 우리 이곳이 정말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구였다면 솔로몬의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간구예요. 우리가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솔로몬이 31절부터 5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그러한 고통, 환난과 대한 그 염려를 하나님께 구하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는 백성들의 범죄함, 또 다른 나라의 전쟁가에서의 패배, 전염병, 기근, 자연재해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 당시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경험하는 것들, 그들의 삶의 큰 문제와 환난들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과 협상을 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지어 바쳤으니 이제 저와 이 나라에 절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여전히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에서 제외되거나 면제되어지는 법은 없어요. 제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들 가운데도 근데 벌써 큰 어려움을 겪은 친구들이 있어요.
선교사로 갔던 친구 가운데는요, 아이가, 그 아들이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풍토병에 걸려서 여러분들 선교지에서 간지 1년 만에 그 첫 아들을 잃어버린 제 친구 목사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목사라고 해서 선교사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비껴 나가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약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혹은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때 만약 우리가 회개하고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혹은 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구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삼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전을 향하여 그리고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건물을 새로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새로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교회도 제가 여러 번 말들을 나누지만 참 어려워요. 지금 시대가 기도한다는 게, 새벽 기도한다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지요. 그리고 꼭 거기 나와야지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하루의 삶에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이 얼마인가?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혹은 교회든 어디든 나는 하나님과의 골방의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이곳이 성도들의 기도하는 집이 된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부흥을, 우리 선한 열매를 교회를 통하여 일으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비난과 조롱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19장 45절 46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 이 솔로몬이 그러한 간절함과 그러한 갈망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시절에 와서는, 물론 솔로몬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스룹바벨의 성전도 지어졌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헤롯에 의하여 사실 새로운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었던 그런 때였죠. 예수님 시대가. 근데 그 성전이 주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부패 온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장사치들만 모여있는, 그래서 부정과 부패로 온갖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곳이 된 거죠. 그러니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성전에 돈꾀를 엎으시고 그리고 장사치들을 몰아내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사라지니까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요, 물질의 부족함이나 시스템의 빈약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여러분들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교회도 다른 거 못해요. 제가 아까 광고 때는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예배 끝나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교제도 어려워요. 또 5명 이상 밥도 사실은 먹으시면 안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안 나오면 문제가 없어요. 안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 교회에서 확진이 나오면 모든 것들을 싸그리 조사해요. 이 교회가 제대로 했느냐, 뭘 지켰느냐, 방역은 했느냐, 규정대로 했느냐 다 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펑펑펑펑 교회가 터져 버리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좀 아쉬움도 있고 섭섭함도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협조하고 함께해서 빨리 끝내는 게 교회를 위한 일이에요.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회가 죽어요. 그러니 때로는 좀 섭섭함도 있고 그리고 억울함도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해서 어쨌든 빨리 협조해서 이 일을 마쳐야만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예배가 다시 살고 교제가 살아나고 성도의 나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올 한 해는요 딴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예배 잘 하십시오.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셔요. 뭐 예배 얼마나 드립니까?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는 지금은 또 없잖아요. 그냥 오전 예배 한번 드리는 거예요. 수요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시간이 되고 여건이 내린 분들은 새벽 기도를 오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쓰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솔로몬이 고백했던 그러한 고난과 환난이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겪었던 고난과는 좀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 역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문제, 기업 문제, 뭐 수많은 인생의 환난들이 왜 오지 않을까요? 그때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전에서 혹은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들은 대로 응답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 바울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셨을까요? 물론 저는 교회 행정도 하고 노예 일도 하고 그리고 뭐 나아가 기꺼이 교회를 관리하고 쓸고 닦는 일도 제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12사도가 구제와 섬김을 위해서 충성된 7명의 집사님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에다가 한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되지가 않아요.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해야 목사도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해야 목사도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물론 반대도 되죠. 목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도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 서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그런 성도들인가? 교회가 이 땅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나무로 자라려면요. 뿌리를 든든히 내려야 돼요. 뿌리 없는 나무는 오래 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풍족한 그런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런 풍족한 수량이 있는 땅에서는요. 세계적으로 이름이 날 만한 고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소위 말하는 수백 년, 수천 년을 겪은 그러한 나무들은요. 그런 데서 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추운 땅, 혹은 비가 얼마 내리지 않는 땅, 이런 땅에서 자란 나무가 수천 년, 수백 년을 가는 고목이 돼요. 왜 그럴까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물이 풍성한 땅은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 이유가 없어요. 조금만 뿌리를 내려도 물이 풍성하니까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오면 뿌리채 뽑혀 나가는 거죠. 성도들을 어떠한 환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힘이 무엇이냐? 되게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하면 원론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결코 하느님의 백성들을 백성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게 뭐냐? 그의 삶 속에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고 그의 삶 속에 기도의 불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먼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한들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바뀔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주의 말씀처럼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사 여러분들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리라. 여러분들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2021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믿어요. 솔로몬의 기도는요, 솔로몬의 간구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아마 이 말씀이 그렇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9장 3절이에요. 솔로몬이 헌당 예배를 다 마치고 1,000번 제물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선한 열매 교회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이 머무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를 사모하시고 갈망하십시오. 우리가 1층을 이쁘게 잘 꾸며놨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가면서 들려서 교회 와서 차 한잔 마시고 교회 돌아보고 시간 되면 여러분들 소예배실 본당 올라가서 기도 한번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면 좋겠다. 어둡고 캄캄한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1층을 소예배실처럼 이렇게 그 교육관처럼 꾸몄으면요, 돈도 훨씬 더 줄이고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2층 건물 다 집어넣으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든지 더 쉽고 편하게 쓸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그대로 살려서 어떤 성도들들 지나갈 때 교회 한번 들려야지, 교회 가서 차 한잔 마셔야지, 교회 가서 목사님 한번 잠깐 얼굴 뵙고 가야지, 교회 가서 내가 잠깐 기도하고 가야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기대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십시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길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눈길도 이 교회에 함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역사하시고 부흥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이 농성동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불러 일으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우리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입당, 우리 선한 열매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가 되며 그리고 성도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